이 로마서 3장 말씀의 내용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죠.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인간의 속성,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 3장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는 본문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그러한 의식을 선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징표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징표로 생각했죠.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앞에 로마서 2장에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표면의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니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높임이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선언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쭉 내가 생각하고 있던 신앙과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연히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이 뭐가 잘났냐? 그럼 할례를 받은 게 뭐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당연히 인간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2절에 범사에 많다. 참 이게 속된 말로 아리까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하지만 육신의 할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왼쪽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흙과 백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자녀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과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든 일은 항상 힘들게 부딪히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걸 만드셨어요? 제일 많이 질문한 게 그거 아닙니까? 많은 처음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초신자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것 따먹을 줄 알면서 만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만들었냐라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안 만들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다 생각을 제껴둡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거, 내가 힘든 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죄라는 것을 하죠. 그게 뭐냐?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사과해라.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거봐, 넌 인생이 그래. 매번 그래. 그래서 계속 쪼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사람이 계속 쪼임을 당하다 마지막에 그럽니다. 그래, 내가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잘못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억울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억울할 게 없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근데 나중 되면 억울합니다. 나의 의의가 튀어나오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하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얼굴 보면서 하나가 그러고 또 합니다. 축복하잖아요. 당신의 얼굴 속에. 그러다가 나가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자동차 주차장에서 틱 부딪혔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고소의 띠로 하나가 되죠. 신고하고 뭐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분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손해가 났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입지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내가 쌓아놓은 입지를 저 사람이 갉았어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나보다도 못난 사람이고 나보다도 없는 사람이고 참 내가 상대하기 힘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아이인데 나하고 맞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화가 납니다.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지옥 불구덩이에 불쏘시개 같은 저런 인간들이 쟤네들이 나하고 같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내용도 중요시하고 형식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고요.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는 곳에 형식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잖아요. 형식이 우리 사는 곳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참된 신앙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무조건 형식을 타파해라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직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이나 직분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더불어서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형식만 지키는 그런 신앙, 형식은요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신학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틀이 없으면은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 신학이라는 틀에 신앙이 담고 그것에 올바른 마음으로 감싸야 하는데 신학이라는 것이 없이 신앙만 갖고 있으면은 신앙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신앙이 뜨거우면 불같이 앞으로 달려가려 하고 어느 날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침에 나오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그날의 예배나 신앙생활은 그냥 내 마음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형식도 중요합니다. 기본에 어찌 보면요, 우리 보수라고 이야기하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보수 꼴통이라는 둥 막 그러면서 본질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격식을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보수, 극보수도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것이 올바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도 기뻐합니다.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나 압력적이고 틀 안에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보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를 접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문화 차단하고 니네 그런 두드려 깨는 이런 드럼 이런 거 쓰지 마. 이런 거 시끄러운 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드럼도 사람의 손으로 조합이 됐지만 이 조합도 하나님의 음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타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기려면은 알고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고 신학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틀 없는 기본적인 신학 없는 신앙만 내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형식과 형식주의라는 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형식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주의, 그것 맛을 내세우고 그것 맛을 중요시하는 그런 형식주의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밸런스,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영적인 밸런스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좌로나 우로나 기도할 때 많이 씁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타이어의 휠 얼라이먼트라고 타이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있습니다. 타이어를 갈든지 마모가 심하면요, 원래는 우리가 운전할 때요, 핸들을 놓고 악셀을 밟으면 차가 곧장 앞으로 가야 정상입니다. 기울어지지 않는 길에서. 근데 이 휠 얼라이먼트라는 게 안 맞아요. 왼쪽 오른쪽 바퀴가 도는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 차가 한쪽으로 갑니다. 내비두도 핸들일치가 이렇게 돌아가서 옆으로 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옆으로 갑니다. 이런 것을 치우친다라고 얘기하죠. 자, 차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길이 덜컹덜컹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차는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 얼라이먼트도 맞추고 나도 핸들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와서 정말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씩 내 영적인 약한 부분 누가 와서 그거를 톡 건드리는 거예요. 딴 건 다 괜찮은데 그거 딱 건드리고 나면 내 삶에서 핸들이 팍 옆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할 때 꼭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핸들 꼭 잡고 영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영성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근데 자기 영성과 기도 생활이 잘못되지 않도록 자기의 영성을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내 영성의 생활을 쌓아가는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신학의 틀과 이런 것을 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방언이 중요하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은사 받아야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틀이라는 것을 깨트리고 나가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검증을 받으려면은 신학에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내 판단이 옳은 것 글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판단 옳다고 생각해서 그 유명한 여자 전도사님 성함 까먹은 한 분이 있습니다. 주님 모신데요. 재림의 오시기 어때서 뭐 준비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뭐 영적 통일이 이상한 말하고 북한 다니는 그런 여자 전도사님 그 있으실 뭐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요즘 신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분인데 혼자서 도대체 하나님한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본인이 기도해서. 근데 제가 보기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크고 놀라고 비밀한 일입니다. 나의 인생이지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죠. 자,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필요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내가 영적 제사장이다.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교회 나가는 것은 형식이다. 진실한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활동은 필요 없다. 그 말은 어떻게 자세히 들으면 논리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라는 신앙의 둘레 이것을 버리고 나서는요. 신앙생활에서 좌우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교회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또 연결이 됩니다. 교회의 우리는 산돌로서 신앙이 우리 교회의 몸입니다. 몸뚱이.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에만 따라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잘났다 저렇게 잘났다. 근데 왜 교회로 모이라고? 사람들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집 뿔뿔이 가려고 하죠. 그 특징의 가장 큰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가자. 마음이 맞았어요. 열심히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탑을 부수셨어요? 딱 하나 하셨습니다.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 전에 그렇게 마음 맞아서 하나님께 대적하자 그런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졌대요. 지갈 길로 갔대요. 이전까지의 내 상황과 이런 상관없습니다. 내 뜻이 안 맞고 속 터지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생각하면 지 맘대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혼자서 개개인 신앙생활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교회 틀 안에서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너희들의 사명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인의 영성 중요하죠. 기도하고 말씀도 개인의 영성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단체가 없고 그럼 무엇을 사역을 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최고로 어렵고 내 뜻에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죠.
그렇게 도와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도움받은 사람들은 도움 준 사람들을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도움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세상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됩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함께 교회로서 주님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뜻 따라서 사역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많지요.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 사역들, 교회라는 공동체가 언뜻 보면은 틀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부딪힐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면요,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해서 왜 저 사람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 인간이 내 길을 막어요. 저 사람이 내 앞길을 막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왜 보지 못하냐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는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 틀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틀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살고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그것이 아닌 삶의 무게가 우리를 십자가보다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거 신나게 눌림을 당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 십자가가 더 가볍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이 무게상으로 아니요. 왜 가볍냐고요?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시니까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삶입니다. 복된 신앙 태도죠. 부담지지 않으려고 마음의 부담이 너무 나서 부전 교회, 저희가 개척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청년이랑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개척교회 성도가 힘드냐 안 힘드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 지론은 좀 틀립니다. 개척교회 성도나 일반 교회 성도나 똑같습니다. 개척교회는 목사가 힘듭니다. 개척교회는 목사가 사역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어른 장년도 커버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맡아야 되고 사역에 대하여서 큰 교회는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각자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 넓지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역에 자신에 맞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역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 똑같습니다. 개척교회로 나오면은 이 스펙트럼이 작아져요. 왜냐하면 펼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목사가 꽤 많으니까 짧아집니다. 목사는 커버하는 게 여기서는 한두 개면 되는데 전체 해야 되니까 힘들죠. 대신 사역의 범위가 작아지니까 성도들이 하는 것은 작아들어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개척교회가 경제적인 부담이 많고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개척교회 간다고 성금도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개척교회 간다고 더 일을 많이 하고요. 내가 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성전 청소 봉사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고요. 이것저것 수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역을 꼭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끌어다 해야 돼? 아니요. 이 사역 안 하면 됩니다. 이거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 특성 있는 교회, 그것만 가지고 달려나가는 교회고 또 하나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역의 목표와 이런 것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택할 때 저 작은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교회구나. 저 사역은 내가 감당하고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같이 와서 하는 거니 힘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했더니 맞아요.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힘들지 네가 힘드냐? 그랬더니 맞네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의 생각의 판단이 세상의 것과 짜게져서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개척교회 간다 그러면 걱정합니다. 너 힘들 거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세요. 나중에 우리 한번 서로 간에 얘기해 보자고요. 개척교회에서 힘듭니까?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 청년들 여기 와서 더 잘 먹어. 요 앞에 싼 고기 뷔페집이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먹어도 끝이 없이 하여간 그렇게
충분히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하고 즐겁게 하고, 그게 정말로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이 벌어져 있는 것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얼마나큼 편안한 일인데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삶도요, 2018년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줄 짝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 마이크 잡고 다 일일이 인터뷰 한번 해보자고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없을걸요. 내가 보기에는 돈 많고 잘 살아요. 근데 안 행복하대요. 왜 안 행복하냐니까, 요즘 골프 스윙 타수가 안 맞아서 안 행복하다. 그러시냐고. 그러고 옆에 또 아줌마 지나가, 아줌마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요즘 안 행복하대요. 왜 안 행복하세요? 남편 연봉이 7, 8천이 됐었는데 요새 일이 생겨갖고 한 1,000만 원 정도 줄어서 한 달에 600만 원 갖고 살기가 빡빡하대요. 그 사람들 안 행복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자기들의 입장에서 안 행복하다고. 그럼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얘기하지만요,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들은요, 말씀 맡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요, 말씀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게 제사장이고 저 같은 목사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 맡은 자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고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를 보고 예수를 평가한다니까요. 그러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이 옆에 또 여러 가지 가서 닭 한 마리를 먹다 보면요, 옆 테이블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한참 얘기하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집사님 목으로 얘기도 해요. 왜 그러세요, 장로님? 집사와 장로가 함께 나란히. 그래서 난 속으로 생각했죠. 기장인가 보다. 기장 측은 한잔 하시거든요. 근데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게 아니지만은, 내가 믿는 사람과 신앙인이라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저 청년들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들어서 많이 알겠죠. 술 먹는 거 뭐라고 안 그런다. 난 뭐라고 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너희들 술 먹고 싶으면 혼자 먹어라. 맥주 한 잔이 땡기고 그렇게 땡기면은 술을 사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원샷을 쭉 하고 돌아와라. 정 먹고 싶으면은. 왜? 내가 먹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면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위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편한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말씀 맡은 자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평가한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틀도 중요합니다. 격식도 중요해요. 자유 중요합니다. 편안함, 행복함, 결국 뭡니까? 예수 안에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발버둥 치고 삽니다. 걱정해요. 직장일 걱정하고 학교일 걱정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매일매일 스트레스예요. 저는 여러 사람들, 내일 여기 계신 분들도 내일 출근해야 되신 분, 내일 이제 여러분 축하해요. 개강이에요. 대학생들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되는. 지원인 한 주 뒤에 개강. 그래도 있어. 레슨. 자,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은 내일 걱정하고 모레 걱정하고, 그 걱정이 어디까지냐고요. 그 지금 걱정하는 게 어디까지의 삶의 걱정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걱정이 크냐 이거죠. 진정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 해결 안 해 주시겠냐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말씀 맡은 자로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지옥으로부터 건져서 천국으로 넣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는 스트레스와 그 수많은 걱정들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겠냐 이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지방 어디에서 한참 동안 가물었어요.
그래서 교회연합회, 지역교회연합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땅에 담비를 주시도록 기도회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군데로 체육관 모여갔는데 한 꼬맹이가 지 키보다 큰 우산을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걸 본 아저씨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넌 네 떼학교에서 네 키보다 큰 우산을 끌고 가냐고. 아저씨, 하나님이 비 내려주실 건데 내 젖은 어떻게 해요? 이만한 건 갖고 가야지. 수많이 모인 사람 중에 그 꼬마 하나만 갖고 왔어요. 우산을.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 믿음 없는 거죠. 행사입니다. 모이라니까 모이는 거고 하라니까 하라는 거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설마 안 와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간구가 어떻게 간구하세요? 주님께 주신다니까요. 건져 주셨는데 그거 안 해주시겠냐고요. 당연히 살려주세요.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안 해주시겠냐고. 당연히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진정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겐 특권이 있어요. 특권. 천국 시민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까먹고 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당연한 걸인데 설마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믿음 있고 신앙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 백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 지금으로부터 5분 뒤에 주님께서 오신대요.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천국 나팔이 불리고 있어요. 이 나팔 5분 뒤에 주님 오신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냐 이거.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손 들고 할렐루야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 30분만 있다면 정리도 하고 뭐 좀 하고. 여러분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하나님이 오시고 그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때면은 이 세상 고통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 지금 걱정하신 것들 다 없어지고요. 우리 몸 아픈 것도 해결되고요. 몽짱이 다 해결돼요.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갖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걱정하고 있는 거야. 5분 뒤에 오신다는데 지금부터 행복해야 되는데 5분 동안 죽을똥 말똥 걱정하고 있다. 5분 뒤에는 진짜 행복해진다니까요. 그 우리들 갖고 있는 특권과 우리들의 자격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는요. 그 복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주시기도 했지만은 너무 특권의식 가지고 막 이렇게 우쭐우쭐 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알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거렁뱅이처럼 살면 하나님 정말로 가슴 아파하십니다.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 우리들이 큰 부담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된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복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진정 복된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기쁨으로 사십시오. 감사함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의 능력과 말씀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웃음으로 미간이요. 요 뒤에 저도 이게 걸렸어요.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맨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먼저 주름이 옵니다. 우리 요 주름 펴지는 그날 요 주름이 여기로 붙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겠지만 좋은 걸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이 내일 오시면요. 다음 달 카드 결제 안 해도 돼요. 물론 월급도 안 들어오겠지만 결제 안 해도 돼요. 대출 받은 거 안 갚아도 돼요. 시험 안 봐도 돼. 학교 가는 시험. 대입 시험 안 해도 돼. 얘들아 얼마나 좋아. 아니 웃을 일 태반인데요. 왜 인상 쓰고 사냐고요. 우리 주름을 옮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